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태도를 갖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013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자는 그런 의미로 신년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성찬 나눔 시간도 예배 가운데 갖게 됩니다. 또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화분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만 또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년 헌신 예배에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핀 화분처럼 하나님께 드리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단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꽃을 보게 되면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꽃이 피었다, 꽃이 이렇게 피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좀 다 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화분의 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꽃을 핀 화분을 보면 또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실 때에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사실 성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눈으로 보기도 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또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러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화분을 또 보면서, 또는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보는 일, 이 두 가지의 일을 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진실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 사람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밴쿠버 어떤 여행사에 속한 버스가 오레곤주 펜들턴이라는 곳의 길에서 가드레일을 치고는 60m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 뉴스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9명이 생명을 잃고 또 여러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밴쿠버로 또 돌아왔지요. 라스베가스를 구경하고 오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지요. 좋은 곳을 구경할 때 우리가 생각해도 참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곳을 데리고 다니며 구경을 시켜주던 그 버스가 추락을 해서 생명을 잃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세상은 그런 것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의 교만과 욕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빠뜨릴지 모르는 그러면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오로지 더 많고 더 큰 것을 갖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열심히 달려갑니다. 더 많은 지식, 더 큰 인기,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땅, 또 더 큰 집,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뒤에 처지는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잘못하면 은중에 우리 마음에 이 부한 것이 선이고, 그리고 가난한 것은 악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세상이, 사회가 이렇게 되면 그런 사회는 나쁜 사회, 악한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가난이 선이고 부한 것은 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다른 여타 지금 세상의 나라들에 비하면 좀 나은 편이지요. 사회 보장 제도가 있고, 또 정부도 그 사회 보장 제도를 잘 꾸려나갈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또 아직은 재원도 좀 됩니다. 하지만 이 캐나다라고 하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결국은 자본주의, 물질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도 말하자면 돈이 우선이고, 그리고 모든 게 편한 것 위주입니다. 편리 위주라는 것이죠. 밴쿠버가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죠. 첫 번째가 토론토, 두 번째가 몬트리올, 그리고 세 번째가 밴쿠버,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도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편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그게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조차도 이런 편한 삶에 익숙해져서 불편한 생활을 잘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들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만 불편하게 살고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런단 말이죠. 혹시 한국의 유명한 여자 탁구 선수였던 양영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0년대 한국에서는 한국 탁구의 여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현정아라고 하는 선수하고 짝을 이루어가지고 여자 복식 짝을 이루어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팀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은퇴하고 한 1년인가요? 얼마 있다가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남편과 함께 선교사가 되어서 몽골에 갔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를 갔어요. 15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다가 얼마 전에 다시 한국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몽골에서 사는데 그 생활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창문을 두 겹,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막아도 집 안에 모래가 수북히 쌓이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느 정도냐면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 안에서 모래가 서걱서걱하고, 여름이면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영하 또 45도까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하도 귀해서 여름철에도 물차가 와가지고 물을 공급해 줄 때 양동이를 들고 가서 물을 받아 써야 했다는 거죠. 일주일 넘도록 머리를 여자가 못 감은 날도 많았답니다. 왜 이렇게 사나? 우리 같으면 한번 그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런데 그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었대요. 아마도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라고 해서 대접받는 생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도 고생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안 했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사는가,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 목표가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나는 여기 선교하러 왔다.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의 그 어려운 현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힘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불편할 때 내가 선교사처럼 사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집이 하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요,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서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전해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자신은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다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좋다고까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과 함께라면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왜 세상을 사는지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참으로 깨어 정신을 차려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뒤처진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의 나라이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고소득자가 없습니다. 고소득자라고 하는 것은 많이 버는 사람 말하는 거죠. 밴쿠버에서 고소득자는 자기 개인 사업하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 빼고요, 공기업 CEO인데도 1년에 10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밴쿠버에서 제일 비싼 집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생각에. 밴쿠버에서 제일 비싼 집, 작년 기준으로 3,900만 불이 조금 넘습니다. 집이. 두 번째로 비싼 집은 어느 정도 될까요? 3,500만 불 조금 넘습니다. 모두 밴쿠버 웨스트의 북쪽 해변가 쪽에 있는 그런 집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자유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그런 집이 있고 그런 집에서 누가 산다고 해서 무엇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동기를 줄 수도 있지요. 말하자면 나도 저런 집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도전하는 동기의 마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많이 버는 사람은 약하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뒤처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아주 부자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1958년에 자기가 구입한 3천만 원짜리, 3천만 불이 아닙니다, 3천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고요. 중고차를 자기가 직접 몰고, 그리고 12불 하는 동네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는다고 합니다. 구두쇠라 전략하고 더 아껴서 돈을 더 모으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의 85%를 사회 유익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도네이션 했어요. 그 85%가 얼마가 되는가? 한국 돈으로 하게 되면요 37조 원, 미화로 370억 불이라고 합니다. 이 370억 불이라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상상이 사실 안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각박해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기 힘든 세상이라고까지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철광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로 죽는 것처럼 부끄러운 것은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자신은 부자보다는 자선 사업가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애틀에, 우리 밴쿠버 아래에 있는 미국 도시 시애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일찍 은퇴를 하고서는 현재 자선 사업에 전념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나도 그런 부자가 된다면 전 그렇게 멋있게 기부하고 자선 사업하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행여라도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다고 불평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더 가져야 하는데 아직도 덜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수중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별로 없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면 370억 불을 사회에 기부한 사람이나 또는 자선사업가라는 소리를 세상에서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70억 불을 보고는 깜짝 놀라시고 우리가 드리는 10불이나 100불이나 또는 1000불은 아무렇게도 안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실 겁니다. 우리가 왜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면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잃어버렸고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슬프고 낙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슬쩍이 아니고요, 거기에 집중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해요. 자신이 언제 감옥에 나갈지도 모르는데 감옥 밖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위를 잔잔히 돌아보면 기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사람들의 작은 일들이라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 자신 안에 스스로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 없는지도 몰라요. 서로 나누는 일들이 있고요, 서로 베풀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질투, 이런 미움하는 마음이 내 눈을 어둡게 하고 있고, 또는 욕심이나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엊그저께죠, 금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좀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마음이 흐뭇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도 나오시죠, 할머니도 나오시죠, 또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그렇게 나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함께 모여서 아이들도 또 엄마 아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참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오니까 함께 나오는 거지요. 아무튼 그렇다 해도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니까 참 흐뭇하더라고요. 성령의 교제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갖다 주고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 좋아요. 기쁩니다. 또는 누가 누구를 도왔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밴쿠버라고 하는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참 이것도요, 좋은 분들도 많고, 그리고 잔잔하지만 좋은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듣고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실은 4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일, 선한 일에는 무엇이든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좀 이런 선한 일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일이라고 할 때는 일단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럽시다. 그럼 만약에 형편이 안 되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없잖아 있어요. 자신이 형편이 안 되면은 대번에 그냥 손 번쩍 들고는 나는 반대입니다. 그런 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좋습니다. 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좋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 할 형편이 못 되면,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형편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음에 하게 되면, 할 수 있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선한 일에 동참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5절을.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이 본문은 헬라어 원문에는요,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영어 번역, 한국말로 다른 어떤 번역을 보게 되면 태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아니고 태도. 예. 그래서 너희의 태도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태도와 똑같아야 된다. 또 어떤 영어 성경은 또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그냥 제가 영어로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ink of yourselves the way Christ Jesus thought of himself.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방식, 그것처럼 너희들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6절, 7절,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6절, 7절, 8절 한번 좀 보실까요? 6절, 7절, 8절입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엇과 같이 되셨고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셔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이 6절, 7절, 8절 이 말씀을요 늘 마음에 새겨놓으시고 때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그리스도의 태도를 나타내며 사는 새해 201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면 어디서든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고 풍랑을 일으키는 바다까지도 잔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태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제가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의 태도를 품기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마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처럼 힘든 일도 다 감당하시고 어려움도 이겨나가시고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참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